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 말씀.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다 같이 봅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지셨느니라. 아멘. 이 디모데서는 디도서와 함께 목회서신이라 그렇게 불리웁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의 후배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포함됩니다마는 모든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에게 목회하는 지침을 준 것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렇게 해서 목회서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특별히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어버이 같은 마음으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교회 제도나 또 교회 직분에 대해서나 다양하게 교훈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가 도대체가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직분자들,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 이런 것을 논하다가 이제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올바른 교회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짧은 메시지로 거의 결론 부분을 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36년 이상 근 37년 가까이 이 교회를 설립하고 오늘까지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주일 설교를 하고 또 과거에는 주일 오후 설교를 하고 새벽기도 금요 수요일 거의 말로 많고 많은 설교를 했는데 이제 제 공식적인 설교는 이번 주일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성례주일과 추수감사절이니까 실질적으로 목회적 설교는 오늘이 거의 마지막이다. 그래서 무슨 설교를 할까 이래 생각하다가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는데 올바른 교회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야만이 거기에 속한 모든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올바르게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올바른 교회관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먼저 보니까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은 바울이 참 자식 같은 디모데에게 이제 세상 떠나기 전에 한번 직접 방문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그에게 어버이의 심정으로 이런저런 교훈을 하고 싶다.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네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나 미리 내가 글을 써서 편지를 써서 내가 이렇게 부탁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가서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짧은 한 절 속에 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집이라고 했습니다. 건물의 개념은 하우스가 아니고 홈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 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을 말함과 동시에 이 지상의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거기에서 함께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아니한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그렇게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자격자가 하나님의 교회의 권속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와 관계를 신랑 신부의 관계로 성경의 곳곳마다 표현을 했지요. 예수님 마치 우리의 신랑처럼 여기고 우리는 그의 신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때 신랑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말씀했지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는 그날에 예비된 신부로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것인데, 오늘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마치 신랑처럼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대와 설렘 속에 기다리고 대망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의 머리라고 했거니와 오늘도 주님의 교회는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신랑 신부가 중심이 되어 있듯이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교회를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많고 많은 조직이나 단체와는 전혀 다른 하늘의 신비로운 공동체, 신비로운 조직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이 모였다 해가지고 단순한 사람의 모임이 아니고, 교회란 말,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어 한 가족 구성원이 되게 하사 한 소망 속에 살아가도록 만든 조직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을 우리의 신랑처럼 그렇게 섬기면서, 그렇게 성도들 상호간에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요 자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거대한 하나의 영적 공동체, 영적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존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회할 때도 사랑으로 해야 될 것이고, 성도가 교회를 섬길 때도 서로 사랑함으로써 교회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거기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비록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에 사랑을 빼버리면 제 아무리 교회를 위한다 합시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신랑 되신 주님을 섬기듯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성도 상호간에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여 자매라는 그런 개념 속에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이 사랑이 빠져나가는 순간 그야말로 그것에는 이 세상의 집단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탄의 장난에 마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서 이 사랑이 결여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아니라 주일이 되면 교회 가기가 무섭고, 교회 가기가 두렵고, 교회 가기가 부담스럽고, 성도 대하기가 껄끄럽고, 이런 교회가 문제가 되어서 밤낮으로 싸움질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피로 값주고 자신의 피로 세웠는데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런 잘못된 행태야말로 주님 보실 때에 아주 심히 보기에 악한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께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게 다 좋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과연 내가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홈이라는 말입니다. 스위트 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는 정말로 사랑으로 충만한 가운데 세상에 사랑에 굶주렸던 사람이 주님의 이 교회를 들어오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참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빨리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아주 두려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라는 것이 참 다양한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개성이 다르고 또 성격이 좀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가까이 또 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교회를 완전히 그냥 분파적인 현상까지 올 정도로 하나의 전도회나 재직회나 이런 것 말고 어떤 조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교회를 위험천만한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를 제가 노예나 총회를 다니면서 그 많은 교회를, 문제 있는 교회를 제가 처리하고 관리하고 다스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교회 공적 조직 말고 자기들 나름대로 조직을 만들어 놓고 서로 상호 분열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이런 현상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강북 성산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과연 이 교회 들어오면 주님의 사랑이 물씬 풍길 수 있는, 누구도 처음 와서 이 교회를 와서는 그냥 이 교회 주저앉고 정착하고 싶은, 떠나지 않는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주님을 신랑으로 부르고 성도 상호간에를 정말로 주님의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만이 그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원수 마귀가 틈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물결이 그 교회를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은 올 수가 있고 박해는 올 수가 있고 핍박은 올 수 있지만은 적어도 그런 교회는 주님께서 영원히 보존하시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집, 바로 그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소유를 말합니다. 교회는 제가 이 교회를 설립했다 해가지고 이 교회가 저의 소유가 아니듯이,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헌금을 내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또 교회를 섬기는데 많은 분량을 할지라도 여러분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의 소유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이 교회의 실제적인 소유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영원토록 이 교회는 어떤 사람이, 어떤 누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이 교회의 주권을 가지게 된다면 이 교회는 이미 끝장나버린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이 이 교회의 실제적인 소유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 왜 병들었습니까? 어떤 교회는 내가 설립하게 내가 왕자처럼 내 이 교회 군림해야 되겠다.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갖다가 운영하는 거. 사람은 많이 모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주님 앞에 그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 누구보다 많이 헌신하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마음대로 주도할 수 있다. 이거는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어떤 권력자라도, 어떤 세상에 그런 유능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 앞에 그저 자녀들로서 성도와 더불어 수평적인 상호간의 형제여 자매들 뿐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소유주는 오직 주님밖에 없기에 이 교회는 영원토록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단코 사람이 영광 받는 그런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교회는 영원토록 앞으로 새로운 목사님 오시더라도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인 줄 알고 모두 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지금 현재 이 세상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을 망각하고 교회가 완전히 삐뚤어진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이 교회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섬길 때에 삶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삶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기를 주장할 수가 있겠느냐?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 교회는 그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만이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런 교회만이 주님이 언제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런 교회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능력 있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정말 이 교회, 우리 주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교회,
주님 오실 때 칭찬할 만한 교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빌보 교회처럼 이상적이고 정말 하나님 볼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온갖 문제가 전부 다 함축되어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분파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바울이 최고야, 나는 바울에게 속해서, 아니 그래도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님의 선임 제자니까 나는 게바에게 속해서, 나는 그래도 아볼로 목사님이 똑똑하고 유능하니까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서,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 나는 이것도 다 싫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면서 네 개의 분파가 생겨가지고 서로 분열하고 서로 옥시각시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교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바로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누가 뭐 어떻게 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만이 이 교회의 참 주인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교회가 되어야 주님 오실 때의 아름다운 교회요 합당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있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집을 건축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기초입니다. 기초를 잘 파서 성경에는 그런 집을 가리켜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은 반석보다는 땅을 어느 정도 파고 거기에다가 철근을 많이 해가지고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저는 뭐 이렇게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건물이 어떻게 지어진다나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기초가 든든해야 되는 겁니다. 집안이 든든한 가운데 그 집안 위에다가 이 쭉 건축 공법에 합당하게 이렇게 설교 도면에 합당하게 거기에 기초를 갖다가 든든하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다가 여기 보이는 이 기둥, 저기 둥그레기 생기는 그 기둥, 그리고 이게 참 기둥 아닙니까? 바로 그 파놓은 이 기초석 위에 이 기둥을 세우는, 그러니까 건물의 지탱은 바로 기초와 터와 그리고 기둥, 이 두 가지만 든든하면 건물은 튼튼하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저 그리스에 가면은, 아테네 가면은 언덕에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약 2500여 년 전에 고대에 세워졌던 세계 문화유산의 아마 최고봉을 그렇게 말할 겁니다. 거기 가면은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 기초와 기둥은 아주 그대로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대의 건물을 잘 지었느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은 터와 기둥이 생명입니다. 우리나라의 삼풍백화점 건축 공법대로 증거가 하지 아니하고 적절하게 자기들이 이문을 더 챙기기 위해서 공법대로 하려는 결과 때가 되니까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수많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냥 위에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500여 명의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참 엄청난 참사가 우리 시대에 펼쳐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한때 삼성수대교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출현하는 길에 그냥 와장창 일하는 전부 뭡니까? 이것은 바로 터와 기둥이 온전하지 못한 결과로 빚어진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한 대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마치 어리석은 자가 지은 집 같았어요. 물결이 오고 큰 탕조가 부닥치면 다 파괴되어진다. 오늘 주님의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터와 기둥이 될 때만이 어떤 환난의 바람이 오고 어떤 역경이 바람이 와도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영원토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차게 증거되는, 앞으로 제디 오실 목사님도 열심히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이 강단에는 오직 주님의 복음만이 증거되고 진리만이 선포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많은 타락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과 여러 가지로 섞어가지고 그냥 증거하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 역할, 진리의 터 역할,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고 진리의 빛을 바라보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등대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그러면 도대체가 이 교회가 끝없이 외치고 선포될 진리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진리가 곧 복음입니다. 이걸 때로는 성경에서는 비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요. 16절 다시 크게 읽어봅니다. 16절 말씀은 다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16절은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라 했는데 그 진리의 실체를 여기에 말씀합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비밀이라는 것이 복음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이 복음을 왜 비밀이라고 하느냐? 이거는 받은 자 외에는 믿는 자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인입니다. 사인. 하나님의 사인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거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외쳐봐야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비밀이요 사인이요 믿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복음을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비밀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성경을 신구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임재하기 전에는 읽어도 외워도 암송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은 것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고 알 수가 없는데 오늘 여기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한다는 것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이고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세상 사람요 참 교회에 왔다가 교회 떠난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왜? 이 비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가 끊임없이 외쳐야 될 복음의 비밀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 진리의 실체가 무엇인가? 바로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그는 그랬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는. 그러면은 내용을 좀 더 세분해가지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첫 번째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늘에 하나님으로 계셨던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셨던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나타난 바 되셨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것이 전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는 단순한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석가처럼 한 사람이 아니고 4대 석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었던 그가 사람으로 이 세상에 나타난 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가? 아주 중요한 물음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말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이것을 여기에서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합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만천하에 증거되어졌고,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가리켜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라고 여기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할 때마다 반복되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늘에 계셨는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출생하셨다.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원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는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걸 가르쳐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그 다음 뿐만 아니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 말은 천사들조차도 예수가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공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로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부터 천사들도 깜짝 놀란 그동안의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에게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고 이 만국에 전파되시고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그 다음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영광 가운데 올리신 이게 승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이 세상에 동정녀의 몸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물론 나머지 하나는 다시 오십니다. 재림의 주님을 여기에 함께 포함되면 이것을 가리켜 성결교회는 오중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바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선포되어지고 끊임없이 전달하는 교회가 바로 주님이 원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거 아무리 많이 해도 이 사실을 제대로 증언하지 않는다면, 이 사실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이런 참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정말 하나님 볼 때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이 교회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담아놓고 앞으로도 이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지 36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참 은혜를 받았지만은 앞으로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36년 세월 속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온 성도들이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정말 이 교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집에서 온전히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는 오직 진리의 아버지의 기둥과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되어지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